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된 자들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며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먼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는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셨고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의 구원과 영생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썩어질 육신에 얽매여 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썩어질 육신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과 또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것들에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들인데 그것들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썩어질 것들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생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부와 명예와 쾌락을 쫓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 믿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썩어 없어질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졌어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된 것이죠.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풍요롭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된 행복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으심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세상에 나타나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앞에서 이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나의 현재의 신앙이 어느 쪽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죄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죄당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그러니까 공적이라고 하는 말은 심판대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죄인으로 선언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공적으로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선언되어진 것입니까?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여러분, 어두운 밤중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떠오르면 보이질 않던 세상이 밝히 보여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처럼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어두워진 사람들의 그 영혼을 밝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에 구원의 진리를 전파해 주시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천국 문이 스스로 되어 주신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배가 선착장에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는 등대의 불빛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죄로 어두워진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참 빛이 비춰 주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반대로 그리스도의 참 빛을 피해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행위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하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이요, 또한 그로 인한 무지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악한 행위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알려하지 않는 무지함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악한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세상의 것들과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떠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겠습니까? 은밀하게 죄를 짓는 일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된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또는 사람들을 지나치게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에서는 완전히 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을 향하여서도 지나치게 사람을 신뢰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들은 죄의 유혹에 완전히 굴복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신자들도 죄의 유혹에 흔들려 때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리로 돌이키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죄의 유혹을 이겨내도록,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면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항상 두 가지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나도 언제든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관점을 우리가 잘 유지할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거나 사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주된 이유가 어떤 세상적인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어떤 다른 신자들 때문에, 다른 성도들 때문에, 더러는 교회의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다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한 사람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거나 교회 공동체가 같은 문제를 두고 함께 고민하고 판단해서 결정해 나가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뢰해야 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말이니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이죠. 목사도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목사를 바라볼 때에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목사님을 향한 어떤 좋은 마음이 들기는 어렵겠죠.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어떤 비판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바라보고 목사를 바라보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성도들을 신뢰하거나 의지하거나 목사의 말에 복종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자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으며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어졌고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통하여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피하여 어둠 가운데로 숨어 들어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결정이 주어진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 더 큰 유익이 주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작정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은총을 세상 가운데에 베풀어 주셨는가를 바르게 알고 믿는 그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옛날 우리 무속신앙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라고 이렇게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바르게 알고 믿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르게 알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바르게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종종 왜곡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믿음을 가진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생각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세상의 성공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기복주의적인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육신적으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앞뒤가 바뀌어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이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성공하게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 안에 어때요? 교묘하게 끼어 들어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기복주의적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온전한 믿음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을 때에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복주의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또한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어떠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 공예배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주일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고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임하여지게 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또한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며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하며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돌이켜보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더 이상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 이외의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교회는 더욱 힘써서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더욱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 둘 바로 잡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그 지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더욱 단단하게 무장하면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우는 교회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 모여진 교회입니다. 세우는 교회는 외적인 교회 성장만을 먼저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로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성도들로 바르게 세워져 가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자신을 통하여 먼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한 가지 일에 더욱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교회를 통하여 행해지는 많은 또한 교육들과 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형통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세우는 교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차고도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